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바울의 인생길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다 종합하여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서 바울의 인생길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5년도를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 이별하고 작별하고 할 때에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아듀 이런 말을 써요. 아듀 2025년 이별을 할 때 그런 말을 써요. 그렇습니다. 보면 이 아듀라는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이제 원래는 아듀에 이래 해야 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그냥 아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아듀 다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이별, 작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면 원래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면은 프랑스어에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그 말입니다. 두에 하면은 하나님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에 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영어의 데오스, 헬라어의 데오스 똑같이 이런 발음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왜 이 말이 이별에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셨는데 부모님이 세상 떠날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저 세상의 삶 어떻게 이룰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떠나면 누구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의 삶은 내가 몰라. 누구께 맡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별을,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고 하게 되면 아듀 2025년 그러면 2025년은 마지막 이별이구나, 새로운 2026년도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쓰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초창기의 삶, 중년의 삶, 장년의 삶, 노년의 삶,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되돌아보면 인생 나이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20세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약관 그래요. 근데 요 20세를 남자 여자를 구분해 가지고 남자는 약관, 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방년 그래. 왜 약관인가 하면 우리 20세가 되면은 조금 나약하지만은 무엇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는가 하면 갓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여자에게 방년하는 말은 이 방자가 꽃다울 방자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세 여자를 방년 20세, 약관 20세 그러게 하는 것. 30세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립이라 그래.
이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자를 비로소 마침내 지금까지 부모 보호를 받다가 비로소 내가 독립할 때가 되었네.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세워갈 때가 되었네. 그게 30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나 어떤 보통 세계 나라들 보게 되면 30대가 되면 정계에 진출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몇 살부터 시작했어요? 30세들이에요. 이처럼 30세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마침내 이루고 세워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대를 뭐라고 할까요? 부록이라고 그래.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지장받지 아니하고 서갈 수 있는 나이가 40대라 그러겠습니다. 50대는 뭐라고 할까요? 칠판에 써 있잖아. 50대는 뭐라고? 지금 이게 뭔가 하면 50대가 되면 비로소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60대를 뭐라고 할까요? 이순이라 그래. 이순. 그럼 이순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귀가 순하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젊은 혈기가 있을 때는 내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래. 조금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성을 팍 내고 그래서 요 듣는데 그래서 젊은 날에는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싫은 소리 하면 시험 들고 요게 내 귀였어요. 근데 인생 60 정도가 되면 요게 순해져.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둥글럽죠. 이렇게 넘어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포용력이 생겨. 이게 인생 60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0을 뭐라고 그래요? 고희라 그래. 고희.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많이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70까지 살면 귀하게 살았구나. 희자가 무슨 일자일까요? 드물다 이 말이야. 오래 살기가 드문데 70세가 되어가지고 고인년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80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산수라고 그래. 이 산이 우산할 때 산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80대가 되면 완전히 인생을 무슨 경지에 이른 것처럼 이 우산 밑에 사람인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80대가 되면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만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니도 와라 나도 와라 넉넉함이 생길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감싸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이게 80대가 되면 인생 경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90대를 뭐라고 할까요? 이 졸이라는 말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나를 장기판에 뭘로 하나? 장기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또 이렇게 하네. 뭐라 하면 네가 나를 장기판에 쫄로 하나? 그 졸은 부족하다, 무엇인가 미약하다, 마치다, 쇠하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0을 졸수라고 할 때 이제는 인생 마감할 때가 되었구나. 나약한 시대구나. 그런 나이구나. 이런 의미로 졸수야. 100세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수야.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연수를 살한 때가 100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출생 연도가 예수님과 동시대 출생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예수님 다 비슷하게 같은 동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20대의 약관의 나이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화 혜택을 많이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법학도가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는 게 많아. 유대식으로 말하면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헬라어를 통달하고 헬라 철학을 다 알고 있으며 헬라 문화권에 대한 혜택을 다 누리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느냐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나는 율법에 충실한 자인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유대교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보혈이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을 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름에 체험이 있었고 눈이 멀었다 떠여지고, 육적인 눈만 떠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유대교에 철저했던 자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부심이 법학도였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있었고, 헬라 철학을 아는 자부심이 있었고, 엄청난 자부심들이 많았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 당시에 다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돈 주고서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사회에 가서 나 로마 사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면 인생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우면 네가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지만은 다른 나라의 포로민이었지만은 네가 전쟁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그냥 대대로 로마 시민권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고. 그래서 시민권도 돈 주고 산 사람보다는 더 위인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워가지고 시민권을 얻은 자보다 원래 태어나는 순서부터 유전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가 더 위인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고.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인데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동참을 하게 되어 이게 40의 나이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단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40대, 50대는 지천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본질은 여기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전부 무엇처럼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가 하면 배설물처럼 버렸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여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몇 세 때에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하면 67세 정도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 당시가 누가 통치하던 시대인가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60대 후반 또 많이 지난다 해도 70대 초반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돼. 순교를. 이처럼 바울의 인생을 조명해 보게 되면은 삶의 변화가 많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의 시대에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하며 비록 옥중에 갇힌 몸이지만은 갇힌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이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말 12월 마지막 인생 결산을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가졌던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인생 쭉 돌아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바울이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 드리는 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라고 하거든요. 전제. 그러면 포도주가 되어서 드림받을 때까지 희생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이제 포도와 같은 삶이었는데 전제로 부으려면 포도를 쥐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삶을 다 쥐어 짜 가지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삶으로 살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 전제와 같이. 그리고 다 드렸으니까 이제 인생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 그 종류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희생의 모습 다 부어드리듯이 제가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은 그날부터 전부 다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내가 드렸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바울의 심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인 시각으로 감지하고 있는데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 시기를 보니까 떠날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 시계는 한번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가 언제 멈출지 이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멈추면 끝나는데 여기 끝날 때가 다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인생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다. 그럼 우리 인생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이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요게 인생의 답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사람 앞에 덕이 될 수 있는지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따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이 다 가까이 왔는데 내 삶을 지금 종합해 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 다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그날 이후부터 말씀의 길, 진리의 길 걸으면서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경주를 할 때에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싸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때에 그냥 아무데로나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말이 성경 어딘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번 창세기, 2번 빌립보서 어딜까요? 퀴즈 문제를 잘 안 내가지고 그래서 그럼 빌립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어디 자 찾아서 점심 시간에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도 보고 하면 참 좋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어려서부터 자라온 삶의 환경을 쭉 재조명을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구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이 인생을 조명하면서 느낀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바울 인생의 마지막 길 다 이렇게 달려와서 인생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그럼 그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다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다 판결하시고 천국과 지옥, 상 줄 자와 벌 줄 자, 그래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이게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판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에게 달려가서 우승하면 뭘 씌워줄까요? 그래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최후의 길 달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잘했다. 너 귀한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면류관 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대와 소망 중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다 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의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에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다 주고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 사상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상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마감을 하면서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생육법부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 누굴까요? 디모데는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디도예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네시모. 그래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도도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도 옥중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처럼 다 여겼어요. 큰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디모데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뒤를 이어가지고 목회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유언적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나 뒤를 이어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전파하고 가르치고 다 권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외부적인 소리가 자기들의 스승이 되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이 모습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사역하는 것이 내 본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직무.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에게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사역하는 것이 직무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럼 주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준 직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직무, 장로는 장로의 직무, 권사는 권사의 직무, 교사는 교사의 직무, 성가대는 성가대의 직무, 다 직무가 있는 거예요. 직무를 다 하라. 25년도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직무를 다 했나? 소홀했나?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6년이라는 또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26년도에는 내가 새롭게 더 열심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다 종합해보고 인생을 어떻게 할까 마무리를 하는데, 어떤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내가 떠나는 날 풀어야 할 문제는 풀어야 되겠구나. 그게 뭔가 하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그러면 누구를 누구를 할 것인가 하면, 과거에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누가 동참했던 적이 있는가 하면 마가가 동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웬일로 마가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가.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뭔 저런 사람이 다 있노. 그리고 다음에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안 된다.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나약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배신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사람이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 또 기회를 줘가지고 좀 살살 달래가지고 갑시다. 바울은 완강한 거예요. 아니라 난 한 분 아니면 아닌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 그러면 바울 말대로 마가가 쓸모없는 인간이었느냐, 나약한 인간이었느냐? 아니에요. 마가가요, 그날 이후부터 큰 일을 감당을 하는데, 어이구야,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다 해. 그 세월 지나고 보니까 바울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마가가 다르네. 내가 마가를 정죄했는데 이거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이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내가 과거에 교만했었나 보다. 내가 내 아집으로 살았나 보다. 독선적으로 살았나 보다. 인생 마무리하면서 이걸 다 해결해야 되겠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과거에는 마가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큰 일을 감당하고 있네. 용서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틀리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정죄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하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매도해버려.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다 살고 보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용서하기 위하여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습니다. 데리고 와라.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는 날까지 내가 말씀과 더불어 묵상하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 가죽 종이에 쓴 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을 필사한 필사본, 또 누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중간중간 메모해 둔 것,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설교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 묵상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살다가 뭐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주위 사람 탓하고 뭐 국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옆에 사람 탓하고 뭐하고, 안 되면 자기 탓이어야지. 안 되면 누구 탓하면서 원망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래서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인생길 다 들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주어진 직무 잘 감당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